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서 7장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9장 끝까지는 갈릴리 후기 사역 또는 제3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갈릴리 후기 사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단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와 같은 이방인의 지역까지 나아가시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지의 확장은 예수님께 대한 배척의 강도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께 대한 불만과 불신 그리고 배척이 고조됨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반경을 이방인 지역까지 확장하셨습니다. 이 마치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할 경우 장차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을 전조하시는 듯 합니다. 이 갈릴리 후기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주 지역을 이동하시기도 하시고 보다 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이유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6장 7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급속한 확장을 도모하시는 한편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이 고조되어 가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구속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실습해 볼 수 있는 인턴십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29절은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한 결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고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가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절에서 44절은 전도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하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음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제자들이 잠시 쉬게 하실 겸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배고픔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45절에서 56절에는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서북쪽의 가버나움 아래에 위치한 게네사렛의 한 지역인 벳세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신 이적이 나오고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하셔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은 논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7장 1절에서 23절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을 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외적 경건에만 열을 올리는 외식적인 행위를 지적하시고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적 정결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경건이 외적인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집중하며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상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서북쪽의 해안가인 두로 지역으로 가셨을 때 겸손한 믿음을 가진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주신 것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두로보다 북쪽인 시돈을 지나서 내륙을 통해 갈릴리의 동쪽 지역인 데가볼리를 통과하셔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고, 거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고, 질시와 배척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가복음 6장에서 7장 말씀 낭독을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12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내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